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난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하면은 한강을 다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말들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민물, 담수호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남북이 21km, 남북이 21km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가 됩니다. 아주 큰 호수죠. 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 최대로 깊은 곳은 46m 된다고 합니다. 한 50m쯤 깊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내려오고, 또 이제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합쳐지면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일어나서 가끔씩은 이 갈릴리 호수가 큰 풍랑에 휩싸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인데, 오늘은 여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베세다 동네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병짜리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이 건너편, 이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중쯤 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아주 물결이 거세지고 거기에 있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낮에 풍랑을 만나도 굉장히 두려울 텐데, 밤중에, 밤은 늘 무섭지 않습니까? 밤중에 이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놀라서 아주 유령이라, 바다 위에 사람 형체가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밤중 한가운데, 여러분,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 침몰할 지경에 내릴 때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구경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다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에 그 백령도 한번 수련회 갔죠. 백령도 가가지고 백령도에 가장 그 경치가 좋은 곳이 두무진이라는 곳입니다. 두무진. 근데 두무진을 구경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봐야 아주 멋진 광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선장이 그날은 어찌된 셈인지 아무에게도 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모르니까 안심하고 이제 나가서 두무진을 가는데, 그 두무진 근처가 여러분 이 물길이 두 개 합쳐지는 곳입니다. 이 바다의 물길이 합쳐지는 곳에는 이게 바다가 출렁입니다. 많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금자 권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인지 우는지 모르겠어. 막 찬양을 하고, 저는 속으로 저기 봐, 육지인데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나는 어째 살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노인은 다 죽는다. 그때 구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때 그 두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심했을 거예요. 고생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바닷길을 제자들이 어찌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가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자기는 빠지고 따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순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언제나 항상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나이가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에 피신 가가지고 또 어려움을 담았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사라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길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시켜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또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되기는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 앞에 닥쳐온 것은 고생, 죽을 고생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바로 병이 낫고 바로 여러분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더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요 축복이며 마지막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정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를 해야 믿음 생활에 낙심을 안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도 쉬고 또 우리가 주일도 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틀 쉬니까. 옛날에는 주일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혹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참 큰 용기를 내서 주일날 쉰단 말이죠.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 때문에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래 참 귀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기로 했으니 주일날 매출 빠지는 것을 토요일날 하나님 더블로, 토요일로 꼽을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토요일날 좀 장사 잘 됐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입니다. 아니, 토요일 날 보통 때보다 더 못 벌었습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예. 순종을 하면 바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든 형통을 만나든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 과정의 어려움 만날 때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결론은 승리요, 결론은 영생이요, 결론은 치유요, 결론은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 고난당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보낸 제자들, 자기 백성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결정적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해서 고난당하고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그 출애굽의 길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주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도 없는 바다가,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미칠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절정의 때, 최고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역사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고난의 결정적인 때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사업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죽음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죽음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을 피해가지고 유월절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베드로를 이제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한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임하신 것입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효사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관문, 두째, 셋째 관문을 통과해서 베드로가 추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분은 부활승천하여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역경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꼭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시베리아에 가면 여러분, 거의 1년 내도록 얼은 땅이 있습니다. 동토의 땅이죠. 영구 동토죠. 툰트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툰트라. 거의 1년 내도록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도 이끼가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1월이 돼도 깡깡 얼어 있는 땅이고 2월이 돼도 3월이 돼도 얼어 있는 땅인데 7월이 되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녹습니다. 풀이 자랍니다.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급하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그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해방과 관련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깨달을 것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은 갑자기 왔다, 도둑처럼 왔다, 그래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해방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 절망하고 또 일본이 망할 줄을 생각도 못하고 일본에 협조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우리 소설가 이광수 같은 사람, 또 심지어 독립선언서를 초안했던 최남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마지막에 일제 협조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말이죠, 비록 지식이 많지는 못했지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만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고신총의 선배들, 이런 분들은 일제 말에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협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신다,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변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변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독립 유공자로 표창을 받고 포상을 받는 사람들 보면 대개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모른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이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초라하고 고난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자녀의 자태만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 시대, 내 자녀 시대가 아니면 내 손자 손녀의 시대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빛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된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귀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종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밤중에 풍랑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기들을 구하러 오시는,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뭡니까?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마치 해치러 오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망가뜨리러 오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오해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울과 다윗을 보자고요. 사울은 다윗을 여러분 어떤 인물로 오해를 했습니까? 다윗의
사울에 대한 생각은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안 죽였어요. 손도 못 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은 걸 알고 얼마나 슬퍼하고 예가를 짓고 또 그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또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 다윗은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뺏는 사람이다. 저 다윗은 내 왕위를 빼앗는 그런 이 반역자다. 그렇게 늘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오해, 이것이 사울을 실패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비극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계명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제가 조는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집사님 졸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야, 목사님 나를 창피 주고 목사님 나를 이렇게 참 부끄럽게 한다 오해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깨워서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게 중심이죠. 그 오해한다 이 말이면 오해한다. 그건 오해할까 봐서 말 안 하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좀 주일성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나를 괴롭히네. 그럼 나 어떻게 하냐? 장사가 안 되는데 문 닫으면 나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나 망한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요. 그 오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오해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구출하라고 지금 무리를 걸어서 지금 막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오시는데 뭡니까? 유령이네, 유령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해가 하나 생겼어요. 한국교회 전부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받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13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이 나그네들을, 손님들을 자기 집에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그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게 손님 대접하고 귀한 분들 집에 모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복받는 일인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손님 오면 안 돼, 손님 오면 안 돼, 손님 오면 안 돼, 집에 모시면 안 돼, 이건 해로운 거야, 이건 손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요 여러분 신방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풍요와 이 축복은요 우리 전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고 기도고 순종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전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누가 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정신에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못된 길을 걸어간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알죠?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이세벨입니다. 마누라가 바알 섬깁니다. 마누라가 이방 숭이에요. 그래서 왕이 온 천지의 이 마누라 말 듣고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가뭄을 줬습니다. 가뭄. 지금은 가뭄이 와도 견디지만 그때는 가뭄 없으면 흉년이 열심히 드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가뭄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아합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괴롭게 했습니까? 바알이지요. 근데 뭡니까? 아합은 괴롭게 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사울처럼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사울처럼 비극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것은 나를 복되게 하고 저것은 나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증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과정상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들도 있다. 이 과정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종말은 승리요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뭡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찾아오십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확신 없이 인내하지 못하면 변절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 앞에 오해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생각하세요. 옳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좀 일찍 오세요. 그래 말하면 그 말 바로 알아듣고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당당한 자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